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 전에 광고 하나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새생명 기도회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예배가 없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제 거두게 된다라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되매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혹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혹시 아니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족 구원의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또는 자녀가 결혼했지만 출산을 해야 되는데 태 열매가 맺지 않아서 기도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는 육신의 건강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간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속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지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상황이 완전 역전되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서 온 가족을 구원하고 그 땅을 구원하는 그렇게 큰 일을 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형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장 먼저 전도를 받으셨어요. 고모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막내 아들인 제가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아버지도 장로님으로 어머님도 이제 권사님으로 또 저는 주의 길을 가고 있고 이렇게 신앙의 가정이 되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아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형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그래도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교회 가서 앉아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다 보니 교회를 이제 안 가기 시작하고 또 지금 풍토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기보다는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형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도 형의 구원, 또 저의 기도도 형의 구원, 이 기도 제목이 항상 있었는데 이게 정말 언제 이루어질까 참 보이지 않았어요. 과연 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먼저 지금 결혼을 했고 저는 자녀가 있는데 형은 이제
그 올해 11월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사귀는 도중에 그분도 그 여자친구분도 그렇게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크리스천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 결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웠던 거는 지난 저희 아버지 생일날 이제 주일 저녁에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날 형이 교회를 갔다가 와서 아버님 집에서 얘기하기를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나님만 딱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소리만 하면 계속해서 눈물이 나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1시간 내내 울다가 왔다라고 간증 아닌 간증을 저희 부모님과 제 앞에서 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저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을 버리지 않았구나. 때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을 만나 주심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면서 참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까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이 9절 말씀의 뒷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뒷부분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뒷부분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전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상태일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거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선을 행하는 상태, 이 상태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보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좀 포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읽은 9절 말씀의 앞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8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천천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7절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스스로라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어지면 조금 말씀이 명확해집니다. 근데 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말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안에 또 깊은 뜻이 숨어 있더라고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속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 넓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편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라고 기도를 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나 자신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한 사람이 누군가를 속인다라고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은 속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더 높은 것에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쉽게 말해서 멍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이러한 말을 행했을 때 이 사람을 속을 거야 라고 이 사람을 무시하고 낮게 보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나가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나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업심여김을 받으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속여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부터는 이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할 것이 아니니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육신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입니까? 알게 모르게 육신의 일을 쫓으며 살아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면 오늘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 영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또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될 때 거두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인내하며 심었던 그 씨앗 하나하나를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그때까지 힘들고 인내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상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포기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 이 하나님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